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토요일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도 의의 고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고 어떻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꼭 끝나는 것처럼 기도를 했네요. 오늘은 욥기 6장 그리고 7장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 각자 속에서 어떤 다듬어져가는 기분이 드시나요? 크리스천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어, 아무런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듬어져 가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도 성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절제부터 시작이지만 그 절제부터 되지 않고 정말 함부로 행동하고 싶고요. 신앙인처럼 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든다는 것이죠.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깊은 죄 속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죄성이 또 살아서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어,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의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엇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의 행동이 실제로 다른가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과 같다면 그들은 안도를 해요. 왠지 모르지만 안도를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하지만 자기들과 다를 때 무언가 호기심 아니면 뭔가 색다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고난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반응을 내비치냐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어려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또 언덕이 더 큰 언덕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했을 때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있죠. 하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러한 완벽한 상황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정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의 위치에 있을 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욥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게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겠느냐?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느냐? 네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라. 이러한 책망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하지만 욥의 처지는 어떠했나요? 가족들이 다 죽고요. 사랑하는 자식들, 재산 다 날아가고요. 심지어 자기 몸에도 정말 악한 종기가 들어서 질그릇으로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오늘의 내용은 욥의 대답과 친구들에 대한 대답과 또 하나님께 대한 호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완전히 망한 나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런 경솔한 하소연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구나.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둘러싸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고 표현해요. 전능자가 관역의 화살을 쏘아서 박았는데 누가 그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열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에 의한 고난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 절대자가 주는 시험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두렵구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흰자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선호도 흰자만 주면 안 먹습니다. 노른자랑 같이 줘야 먹어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무슨 상황이냐면 풀 없는 들나귀, 꼴 없는 소, 우리가 소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런 얘기하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풀 없는 들나귀, 꼴 없는 소는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소금 없는 흰 자위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와 같이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데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내 상황이 이런 처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정말 그러한 말도 듣기 싫고 너희들이 하는 말도 듣기 싫고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급격한 정말 절체절명의 고난의 위기 속에 닥쳤을 때 이러한 상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라 라고 해봤자 도움이 되겠습니까?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셨고요. 자기의 간구를 듣거나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끊어버리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10절과 같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기뻐할 이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은 자기가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항상 하나님께 축복만 받다가 이러한 재앙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나쁠 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욥은 그동안 상황이 나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믿음은 사탄의 말대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과 같았어요.
욥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난 이 재앙 속에서 욥은 정말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유익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죄에 빠집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죄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의 상황과 하나님이라는 분의 가치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에만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쁜 분이야라고 얘기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관계가 없이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와 별개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책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라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쓰겠느냐? 그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계속 보니까 그 대사가 계속 생각나요. 그 동명이라는 아이가 그 자기 셋째 아들이 죽거든요. 그때 무세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힘을 내도 완벽한 것 같아도 용사인 것 같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의 기력을 보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돌이 아니거든요. 노새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나도 기력이 없다. 힘들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는 내 스스로 설 수가 없다. 나의 도움이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욥 자신이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너희가 친구라면 인간적으로 나를 동정해 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요, 어떠한 계기를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느냐. 위로해주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 또 그랬구나. 결국 너는 또 그랬어. 역시나 너는 또 그랬어. 네가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비난하기 바쁠 때가 많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굉장히 뼈 있는 말씀입니다.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남을 비난하고 그 속에서 은근히 자기를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나는 믿음이 역시 강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됐네. 나처럼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은근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귀찮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것.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신앙을 의심하는 때가 많잖아요.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의심스러울 때 불신의 신앙이 살아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근데 우리는 이미 불 가운데 있는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장작을 더 태울 때가 많아요. 죽어봐라 한번.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이에요. 육체는 옷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구원하실 것은 그 부활의 날에는 영체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육체를만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체를 미워해 버립니다. 물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육체를 덮고 있는 옷은 그 죄의 옷은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계속 긍휼함을 얘기합니다. 왜 두려움인가? 두려움으로 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가? 너도 그와 같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너의 갈 길로 갔구나.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 언제든지 우리도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이 말씀 되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살이 지나가잖아요. 또 얼음이 녹았다가 물이 검어졌다가 눈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속에 어, 따뜻하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 한겨울에 있던 물이, 겨울에 물살이 따뜻하면 말라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더워지면 말라버리는 겨울의 물줄기와 같이 신기루처럼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18절에 대상들은 큰 상인들입니다.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였느니라. 대마의 떼들, 아라비아 교육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대마의 떼들, 몰고 가던 그 짐승의 떼가 그것을 물줄기를 바라보고 또 스바,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지역 그곳의 행인들도 상인들도 그것 물줄기를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줄기를 따라갔어요. 그것을 따라서 생명의 줄기니까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줄기가 있는 곳에는 다 도시가 이어져 있고요. 다 결국에는 길이 이어져 있다고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사막 속에 갇혀서 물줄기를 기대했던 자신이 부끄럽고요. 낙심하는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감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 친구들이 물줄기인 줄 알고 내가 믿었는데 내 처지가 사막에 고립된 상인들과 같다는 것이죠.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나. 내가 지금 방금 한 말에 틀린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 있다면 잠잠하겠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이것은 상담자가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상담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처지가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냉철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옳은 말이긴 한데 결국 그 책망은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날아가는 자와 같이 하등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실망한 자에게 그 사람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 책망은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옳은 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되거든요. 긍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의 잔인함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고아를 제비뽑아서 팔듯이 친구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러한 잔인하다는 것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의인을 핍박하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재앙받았다고 혹시 요 가까이에 가면 그 재앙이 옮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도와줘라. 대단한 자신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의인의 특징은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 파티를 벌이고 그 파티 속에서 먹고 마시는 육체의 즐거움 속에서 혹시 헛된 말을 했을까 두려워서 다른 날 되자마자 그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할까? 내 마음에 심령이 괴로웠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더라면. 욥기 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과 품꾼이 그늘과 삭슬 바라잖아요. 뭐 때문에 일합니까? 종과 품꾼이 그늘을 바라고요. 삭슬 바라면서 일을 하듯이 자기도 속히 이 고달픈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안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달째 고달픈 밤이 작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나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꼭 건서는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해지고요. 경화된다고 하죠. 아니 이렇게 단단하게 된다고 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밤이 속히 지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울 때, 빨리 인생의 밤이 갔으면 좋겠다. 새벽까지 뒤척뒤척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가요. 또 하루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울 때면 인생이 밤이 떠나기를 바라지만 하루는 또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희망이 없이 그냥 닥치는데 고난 속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해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대로라면 저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먼지처럼 끝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구름이 사라져버림과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 때 이전 사람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욥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먼저는 뭐냐면 살고 싶다는 바람이에요. 하나님, 죽기 전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도와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근데 뒤편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의 아픔과 혼과 육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기는 바다도 아니고 무서운 바다 괴물도 아닌데 이런 거 보면은 바다라는 존재가 어떤 불확실성, 어떤 사탄적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이 바다 괴물처럼 자기를 왜 이렇게 감시하시냐는 것이죠. 혹시 사람에게 해를 입힐까? 그런 사탄처럼 왜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시냐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도 잘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만 나에게만 이렇게 매정하냐는 겁니다.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이나 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이라도 자서 이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꿈과 환상 속에서도 악몽을 꾸고 놀라고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니이다. 아까는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은 뭐냐면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이 계속 갈 거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건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17절에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권징은 권면과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저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저는 그냥 하나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왜 근데 저를 그렇게 크게 여기셔서 저에게 가까이에서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저를 단련시키십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인간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이 어떠한 단련인 줄을 알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나를 단련시키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와 같이 크게 여기시고 마음을 두셔서 굳이 아침마다 권면하고 징계하시면서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조교에게 집중 교육받는 병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발 관심 좀 꺼주십시오. 내 인생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만한 작은 범죄 하나 만약에 지었다고 하면 그 범죄가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20절에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이 저를 돌아보신다 할지라도 긍휼하게 다시 여기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죽어서 끝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걸까요?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 위에 하늘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가요? 그 얘기가 시편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중 표적이 된 욥은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그때는 나를 단련시키려는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배운 가닥이 있어서 이 고통은 단련의 고통이 하지만 너무나 그 고통이 극한이어서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근데 20절, 21절에 욥의 절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절규와 같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허물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소망 없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원래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죠. 어제 우리가 자기대면에서 살펴봤듯이 어떠한 복입니까? 휴거에 참여하고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고 부활의 영체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거운 죄짐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긍휼함이죠. 긍휼함.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잘 나갈 때 가까이에요. 하지만 단물이 빠지고 그 사람이 망하는 것 같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육신을 입고 있기에 정말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반석 같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신다는 것, 돕는 자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분의 어,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완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